봉독드릴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예수 그렇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부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도 죽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알고 있을 겁니다. 자연적으로는 겨울이 지나면은 봄이 온다. 겨울은 나타내고 봄은 생명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주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진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소생한다고 할 때 이걸 부활을 상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재의식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어서나 새 사람이 되고 새 출발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일평생에 여러분들 몇 번쯤은 죽다 살았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새 출발한다. 그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노아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라 그러죠. 노아 홍수 침례가 있습니다. 전 인류가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노아와 함께 그 가족 8사람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홍해 침례를 받았습니다. 애굽 병사는 멸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홍해 가운데서 살아있었던 겁니다. 이를 홍해 침례라 그럽니다. 번제물이 된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칼로 내리친 겁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러세요? 도로 받았다 하는 겁니다. 부활로서 도로 받았다. 요나도 경험했습니다. 큰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것들은 예수님과 성도 또는 교회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죽어서 다시 사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적이든 인간적인 거든 또 성경에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중에서도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장차 내가 죽어야만 내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마침내 십자가로 바로 죽음의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할 때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고난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나타내신 겁니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나타내셨다. 그 죽으심이 바로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속죄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 되셨고 속건제물 되셨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 피를 흘렸다는 것은 이 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어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영어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례를 받은 거지만 살아있었던 겁니다. 몸으로는 죽임을 당하셔서는 영으로는 어렵다 하심이 있고 살리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즉 부활케 하신 겁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겁니다. 또 영적인 구원의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영적인 구원의 시대,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죽은 자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죄 자체를 영원히 멸하시는 역사를 주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이때 죄는 완전히 멸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없이함을 얻었다, 제거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겨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속한 모든 육적인 것 일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의 소유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옛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리고 정죄하는 직분인 율법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는 영원히 죽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야만이 영원히 구원을 얻어 중생하는 사람, 바로 새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바로 영생하는 사람,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교회 성도인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리스도와 영원히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됐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하고 양자형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수님의 형상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신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됐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첫사랑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십자가 사랑을 하는 자가 되기도 한 겁니다. 당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날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해가지고 첫사랑을 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또는 그 이튿날에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를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첫사랑을 했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예를 자주 들어드렸지만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기쁨으로 헌신한다. 잘 알고 있죠, 그죠? 첫사랑을 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한 몸이 되면은 서로 사랑해서 헌신하면서 주고받는 겁니다. 헌신이 뭡니까?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생명을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내놓는 겁니다. 그게 첫사랑입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될 새 생명을 바로 자녀입니다. 얻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오직 그 생명이 어떻게 잘 자라도 보호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바로 헌신입니다.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되고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도 부모된 우리들은 그 일에 얼마나 힘쓰고 진력하는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그것도 자원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훌륭한 인물이 되기만 하면 죽어도 좋다. 여한이 없다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심령에는 그게 얼마나 강하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과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 즐겁게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적이 무엇보다도 첫사랑이다.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첫사랑의 심령으로 교회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서 섬기는 여러분도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의인은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강하다 할 때는 육적이다, 은사적이다, 재능적이다. 그것으로 강하게 되면 너희들은 결코입니다. 낮아질 수 없다. 약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약하고 그것도 약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에 있는 겁니다. 특히 육신에 어떤 죄의 성품입니다.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된 옛사람, 그리고 세상, 그리고 육체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하니까 이전의 모든 것으로부터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약하니까 완전하게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항상 핍박을 당하고 항상 패대기 침을 당하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약한 자의 비참함과 저주와 비극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온갖 악을 행했을 할지라도 강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소모로 말미암아 바로 죽음의 고난입니다. 죽음의 고난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언약 하나님의 고개를 끄덕이시는 겁니다. 돼간다. 내가 너를 옳게 여긴다. 믿음이 자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 의도 역시 의로서 의에 이른다.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추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시련과 함께 그것이 이제는 죽음의 고난이 무엇이 된다? 자기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또 애국자들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또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그래서 희생하는 겁니다. 바로 자기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이 믿음의 시련이 된 관계 동시에 그것이 자기 십자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생명으로 생명이 이루고 그래서 형상을 본받아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는 성화의 은혜를 입는 것에는 그렇게 돼야 하는데 갈수록 등한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무지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등한시 여기지 않습니까? 또 오는 무지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첫사랑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식어지고 마는 겁니다. 첫사랑을 했던, 열렬히 첫사랑했던 부부가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그만 어떻게 되냐. 그 사랑이 식어졌다. 여러분이 한탄하면서 고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학생이나 선수에 대해서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사제장 선수들은 훈련받을 때 심각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저도 가끔 들었습니다. 죽다 산다. 오늘 죽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훈련을 마치면 휴 살았다.
내가 살았다. 또는 내일 내가 산다. 오늘 죽었지만 나는 내일 산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이 연단이 되는 겁니다. 발전적이 된다. 발전적이 된다. 참 놀라운 경험을 그들은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 아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되다니 놀랍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반드시 육을에 있는 동안, 육신에 있는 동안입니다. 계속해서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고난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라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부입니다. 학업입니다. 훈련의 뭡니까? 학업입니다. 계속해서 집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만 하면은 우리는 산자가 되잖아요. 이미 산자가 된 겁니다. 언제든지 죽음에 넘겨오자는 겁니다. 오늘 죽었습니다. 지금도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혼자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겨오자는 겁니다. 예수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 우리 주를 몸에 나타나게 하자는 겁니다. 나는 주님,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그런데 주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생명으로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교회와 구원 얻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은혜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당연히하고 무지했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자식이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정말로 희생하면 나라가 잘 되고 백성이 잘 된다. 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래서 성령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도록 한다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 고백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학업에 참여해서 믿음에 자라고자 이렇게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은 어찌하든 간에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해서 주의 영상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전문인이 되겠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는 본받아가는 데는 나는 어떻든 1등 하겠다. 우리 그렇게 돼야 합니다. 믿음의 공부를 학업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학업으로 여기고 말이지 죽자 사자 믿음 자라도록 훈련받는 정진하고 자라기를 힘쓰는 그 사람만이 주어진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보고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광 중에 와 계십니다.
그 영종에 계신 주님과 세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보는 세 사람이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께서 영광 중에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과 영광스럽게 되는 은혜를 기쁨으로 소망하며 정말로 경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로 하여금 영광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있게 하시는, 당연히 몸의 구속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주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떻든 간에 1등할 것이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나는 상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전문적인 스타가 되어서 존귀와 영광을 얻기를 그렇게도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원한이 맺힌 자는 후손에게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너는 일어난 사람 되라. 그 영광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날 스타 선수나 그리고 영화 배우들이나 이 스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을 받고 있는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주어지면 최고 인물 하면 되고 싶습니다. 아직 이 노인이 된 중에서도 그 마음이 절로 드는 겁니다. 기왕이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최고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불신앙이 있을 때는 우리 육신에게서 나를 그렇게 정과 욕을 일으켜서 마음도 갖게 하고 생각도 있게 하고 행위로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만 하면 너는 정말 경주자가 된다.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너는 정말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자 얼마나 그것을 소망하면서 경주하는 자 되는지 모른다. 사람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분과 능력의 분량대로 가정과 사회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뛰어난 스타들은 소수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과 능력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정으로부터나 사회로부터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그 실제, 그러니까 스타들이나 그리고 그야말로 영광을 얻은 사람들, 그리고 이야기, 영화도 이야기에 속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책이나 그 다음에 종교, 신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통해서나
이제는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가상세계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로봇도 있는 겁니다. 이들 통해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서 대리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이 자기 영광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헌신이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광, 그 영광과 존귀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항구적이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값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마음에 너무 쉽게 잘 죽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언제든지 목숨을 내놓고 그 모든 걸 다 내어놓으면서 희생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반드시 이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와 죽음에 속한 인간의 수고와 사랑의 희생과 영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어서 다시 사는 부활이 없습니다. 결코 없는 겁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양심 있는 사람들은 결과가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나 허망하면서도 이 몸이 있는 동안은 먹고 살아야 되고 즐겨야 되기 때문에 쫓아가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일이면 죽는데 허망합니다. 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때가 늦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내가 네 영혼만이라도 구원시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지은 육신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신의 옛사람이 얼마나 아예 헐모가 되어 죽은 자인 것,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허망한 존재다, 근본이 허망한 존재다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으로 부르셔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둡다 하심을 믿고 영생하는 사람, 바로 부활로서 영생하는 사람 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 사람들은 이야기나 가성을 통해서 죽거나 다시 사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나는 아이들이 동영상을 통해서나 뭡니까? 게임을 통해서 스스로 죽게 하고 스스로 부활시키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편 희한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소원인 겁니다. 욕망인 겁니다. 자신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가상세계를 통해서나 게임을 통해서나 뭐 동영상 등을 통해서 그렇게 실제로 한다는 겁니다. 부활을 맛보는
그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죽으면 다시 살리지. 한편은 얼마나 시금방진지 모르는 겁니다. 죽이는 것을 즐기고 다시 사는 것도 즐기는 겁니다. 즐긴다고 할 때 얼마나 경박하고 교만한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전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로 다시 사는 은혜를 교회와 자신에게서 계속 실제로 경험해 함으로써 보고합니다. 곧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 새 사랑과 첫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단번에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잘 섬길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첫사랑도 하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인적으로 죽음의 고난을 겪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도 그렇고, 가족에게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사회에서도 그러는, 완전히 왕따당하는 겁니다. 완전히 무시당하는 겁니다. 의심여김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절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서도 저도 고백했지만 나 같은 자가 역동했을까 피해망상증까지 걸리게 되고, 그게 이제 반비례해가지고 말하지 우울의식, 과대망상증, 꿈에서도 비약하는 겁니다. 꿈에서도 망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겁이 나고 무서워서 잡아먹히는 겁니다. 사흘들이 도망을 치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은 무능한 자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 얻게 하시는, 바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부활로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와 평안이 있게 하시는 그 부활의 권능이고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갖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나 바로 자신도 믿음이 자라면서 사랑의 종이 돼 자기 십자가를 지면은 성령에 의해 영적으로 죽거나 다시 살아 발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을 이루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그것을 경험적으로 목격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서로 변화된 모습을 목격하는, 변화되고 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연단을 시키셔가지고 복을 안 주시는데도 말이지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구나. 생명이 넘치는구나. 저렇게도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있구나. 예배를 얼마나 겸손하게 잘 드리는지.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격려가 되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위로가 되어주는 그 은혜를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종일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기 위함인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숙지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사랑의 희생 제물이 돼 십자가 사랑이죠.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경험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하여 자신이 영적으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 속사람, 그 새사람, 정말로 잘하고 있는 모습 경험합시다. 놀랍시다. 기뻐합시다. 자기만이 자랑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인 겁니다. 본문 말씀대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자기의 새사람 모습을 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케 하시고 주의 형상을 본받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새사람, 속사람이 계속해서 부활로서 새로워지고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믿음이 자라면서 사실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각자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심지어는 육체적으로도 경험하는, 끊임없이 경험하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